감사합니다. 몸둘바를 갑자기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무더운 날씨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또 마지막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늘 살아계시며 동행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몇 년 전에 영국의 문화협회라는 곳에서요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던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요 102개국 비영어권에 있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것을 질문했던 것이죠. 자, 우리 성도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 그리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02개국에 약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뽑았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위권에 들어간 그 다음 단어는요, 정열, 미소, 사랑, 영혼, 황홀, 운명, 자유, 해방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서 1위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했는데 그럼 아버지는 과연 몇 위에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70위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리라 하니까 약 한 84위인가? 네, 그래도 한 100위권 안에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 말고도 갈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쩌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도 한번 되돌아보았죠. 자, 모든 것이 빠르고 치열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또 인생의 무게를 느껴갈수록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점점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안식이라는 것은요 편안하게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안식은요 단순히 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안식은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또 결핍이 없고 또 평화롭고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안식이죠. 자, 그러나 이 안식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의 한계와 존재를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심령의 회복과 참된 안식의 기쁨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시험 그리고 배교의 유혹 속에 살아가던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떠나 자신들이 본래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유혹을 받았던 초대교회 유대교회 성도들을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 서신의 서신자인 유대인 성도들은요, 안팎으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힘겹게 그렇게 지켜야만 했었던 것이 이 당시 히브리 서신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즉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요, 참 안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매우 갈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그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순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또한 전염병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시험 그리고 유혹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게 하도록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인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으며 그분을 붙잡을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문맥상 이전 단락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전 단락이 아니라요, 바로 2장 17절부터 3장 7절까지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3장 2절부터 4장 15절까지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그 모습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이어지지만은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3장 1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어떻게 보면 생략되어도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삽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3장 2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바로 율법을 준 모세보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준 그 안식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어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요, 땅을 정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잠시 안식을 주며 그리고 그들을 살게 했지만 하지만 그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모세, 여호수아보다 더욱 위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14절은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큰 제사장이다, 다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요,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감히 견줄 수 없는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으시죠? 자, 이 대제사장은요, 모세형 아론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역시 죄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속죄의 제사를 반복적으로만 드려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대제사장의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들과 같지 않은 완전히 차별된 분이시죠. 우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살레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좋으신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큰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큰 대제사장 되심은요, 바로 승천하신, 곧 하늘을 통해 올라가신 이라는 표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이 땅 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시대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위대한 인물보다도요, 더욱더 큰 축복과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면서 날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갔음을 잊지 마시며 더욱더 감사히,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중보하심으로써요, 아무리 큰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큰 대제사장께서 중보하실 그런 거절할 만한 그 어떤 장애물도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거침없이 나아가며 아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적인 배경이나 스펙 혹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변치 않는 큰 대제사장 되어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본문 1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즉,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맛보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살면서 맛보기를 우리 인생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단함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파 굶주리셨었고요,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또한 친히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주님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단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죄와 무관한 분이시지만, 하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바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던 분이라면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자질이 충분히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또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친히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지상생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혼의 갈등, 또 노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약 몇 년까지 계셨다가 올라가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33년이죠. 네, 그래서 33년, 우리 33살 된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김건모 목사님이 33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을 보더라도요, 아주 깨알같은 그런 문자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고 있는데 저는 침침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33살 되셨으면은 저와 같은 저도 벌써부터 눈에 노안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노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관절염과 허리와 협착증 같은 것들을 아마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경험 못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모든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시험을 문자적으로 당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시험들의 뿌리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시련이나 시험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겪고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헤돈 로빈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즉 예수님의 전생에는 시험으로 점철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압력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생기 있는 인물이며 바로 그 풍성한 인성으로 인해 시험의 공격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고 더 고되셨고요, 더 많은 시험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더 강도 높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우리보다 뛰어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받으셨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시험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깊은 영적 고독과 고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압박과 시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무겁게 그리고 가장 충분히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아픔에 또 예수님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우리가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그 예수님의 어떤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을까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사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물이 있으시면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집에만 가면은 한없이 작아지신대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을 밖에서 쏟아부어서 정작 잘 돌봐야 할 가족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잘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장로님이 거의 투명인간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다 오고 나서 그 목양실을 나갈 때 그 장로님의 표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볍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그를 위로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그래. 예, 맞습니다. 네,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교회의 사역을 쏟는 나머지 미처 가정에 대해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우스갯소리인데요, 바로 이렇게 누군가 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모든 성품과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며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굳건해질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린 종종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안식과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겪어왔었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재물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으시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바둥바둥 거릴수록요, 우리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절망과 또 파멸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이죠. 술, 약물, 그리고 성, 그리고 또한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주님보다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하거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그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굳건히 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참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절실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소망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직접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 축복과 특권을 얼마나 감사하고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전에 죄인이었을 땐 감히 다가갈 수 없을 그 두려운 보좌가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보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곳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의 필요에 친히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찮게 생각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찮아하시거나 무시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욱더 이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삼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야 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위대한 은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 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죠. 이 추세라면은 뭐 5만 명, 6만 명, 10만 명 넘을 것도 금방 될 것이죠. 언제 다시 이 자리가 닫혀질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애타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린 목사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물심양면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근데 또 언제 닫힐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영혼들의 마지막 참여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그 절박함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진정 자녀를 축복해주는 일이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모습이 어땠죠? 그 마을 동거바다 어귀에서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늘 나와서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머뭇머뭇거리면서 피하려 하고 또 그 자리를 회피하시려 하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채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같이 거칠고 외로운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우심을 믿으며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진노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복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힘써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참된 안식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가 주님 말고 헛된 것에 의지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문제를 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깊이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진노와 두려움의 권세가 아닌 때를 따라 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믿으며 더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힘써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힘써 나오며 아버지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전보다는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한 시기 목말라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버지여,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간절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가 그 무엇을 아버지여 어머니하며 그 모든 것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 하나님 간절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직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주의 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신계획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목마름들, 우리의 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약한 것들 모두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영혼의 공고함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며 또 남몰래 가슴 처야만 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또 모든 것에 우리에게 공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되신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붙들며 이 시간 간절히 집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임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안식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영혼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가 없어 가슴만 치며 답답하며 발동동 거리며 아버지 이불 속에 젖어 눈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나의 목마름에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또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지나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간절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학교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귀한 영혼들이 성령을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든 부장 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이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시옵고, 모든 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얼 건축과 지구의 설립, 또 승낙 공동체에 세워가는 일, 그리고 7월 24일과 8월 21일에 있을 문무대 세례식과 이 모든 귀한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탄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거리 역력한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모든 돕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홀로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과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주님의 모든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한 은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였다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16일 시작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 교장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